할렐루야. 또 2024년도 추수감사절 이 새벽에 또 깨어 기도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목자들께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백일감사 1000번째 지금 하나만 와 있는데 지금 오늘 속히 챙기셔서 목장별로 그 묶음 갖다가 오늘 예배 전에 꼭 갖다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14장에서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 이 심판의 예언으로 오늘 14장에 드러나고 있는 건 가뭄입니다. 가뭄. 가뭄은 그 하나님의 심판 자체이면서 동시에 그 가뭄은 그런 가뭄 심판은 하나의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전조 현상이면서 동시에 기회가 되는 거죠. 우리 1절 볼까요?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이제 이 가뭄을 통해서 어떻게 이제 심판하실지 구체적인 그런 모습들이 지금 6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굉장히 참 상상을 해보면 이것이 나에게 닥친다면 굉장히 답답하고 정말 힘들 것 같은 상황이잖아요. 보면 이제 이 귀인들이 자기 사환들에게, 즉 종들에게 물을 얻어와라. 근데 사방팔방 다니도 물이 없어. 또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고 밭 가는 자가 그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뭐 짐승이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니까 새끼를 낳았지만 버려야 되는, 이걸 사람으로 비유하면 뭐예요? 애를 낳았는데 먹을 거 없으니까 애를 버려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이런 어떤 참 비참한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그 7절 이하에서, 그러니까 여기 보면 7절 이하부터는 계속 이런 걸 보셨지만은 간절히 기도가 나오잖아요. 그죠? 하나님 계속 예레미야 선지자가 부르짖어요. 중보하는 거죠. 중보기도죠. 이 중보기도를 몇 번을 반복을 하냐면 3번을 반복해요. 3번. 그게 5장 9절까지예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3번, 7절로 12절, 13절로 18절, 그 다음에 19절부터 5장 9절까지 이 3번에 걸쳐서 간절히,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보면 내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근거,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호소할 수 있는 모든 근거와 모든 것들을 다 동원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근거를 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지 않습니까? 이렇지 않습니까? 이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찌 우리를 버리십니까? 왜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연속 3번에 걸쳐서 중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호소하지만 하나님은 단호하십니다. 안 돼. 이들은 심판을 받아야 돼. 이렇게 하나님이 그냥 단칼에 그냥 잘라버리시는데, 어쨌든 여기서 지금 첫 번째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중보기도죠. 중보기도. 우리가 생각나는 것처럼 이 선지자라 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중보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모세가 그랬고요. 사무엘이 그랬고요. 지금 예레미야도 그랬고요. 또 많은 또 하나님의 이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는 건 뭐냐면 지금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들을 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죄악 가운데 가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프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도밖에 없잖아요. 그죠?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 너희들을 위해서 뭐 하는 죄? 기도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이것은 사무엘 선지자가 은퇴한 다음에 얘기거든요. 은퇴 고별 설교에서 한 얘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죄를,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그러니까 기도를 쉬는 것을 죄라고 말할 정도로 사무엘은 이 중보하는 마음이, 어떤 중보 기도 팀, 중보 사역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 마음의 신앙 자체가 중보의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었던 거고, 모세도 광야 40년 동안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게 될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을 받아서
뭐 불뱀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치실 때 또 백성들이 모세에게 말하잖아요. 뭐라고 해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중보하였을 때 하나님의 놋뱀을 세우게 하셔서 그 불뱀을 물린 자들을 치료해 주시고, 결국 이 장대에 달린 놋뱀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십자가. 예수님에도 마찬가지. 예수님도 이 생애 자체가 결국은 중보 아니었어요, 중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뭐 기도 팀이다, 뭐다, 어떤 하나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요즘 이렇게 느끼면서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기도를 자꾸 프로그램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 이게 바깥에 보면 기도하는 건, 기도하자라고 하는 그런 건 좋은데 자꾸 이거를 프로그램화 시키고 기도를 조직화 시키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기도는 그러한 프로그램이나 조직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 예레미야와 같이, 모세와 같이, 사무엘과 같이, 또 주님과 같이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중보하는 마음이 기본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그런데 이렇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3번씩이나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은 단호하게 거절하시고 그의 호소가 이게 연락이 안 돼요. 그런데 심지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11절에 보면, 보세요, 11절 같이 볼까요? 시작.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마.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마. 네 기도 필요 없어. 너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 이 말이에요. 너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 결국 물론 기도해야죠. 왜냐하면 한 사람이 돌아와야 되니까,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지만, 그러나 민족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이 심판은, 그것은 스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주 필연적으로 심판은 이미 이제 이 예레미야 시대에는 필연은 그냥 당연히 심판이 주어지게 되는데, 이것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기도, 중보기도의 입장에서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중보기도의 역량이 부족했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의 기도의 자세라든가 기도의 분량이라든가 그런 태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기도의 역량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확정하셨고 결단하셨기 때문인데, 심지어 3번째, 그러니까 1번, 2번, 3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대답하시고 기도하시고 대답하시는데, 오늘 14장에서는 하나님께 묻는 것까지 3번째 질문까지는 내 대답이 없어. 그게 15장 1절로 9절에 나타나는데, 단적으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와서 기도해도 내가 안 들어준다? 15장 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15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버리리라. 모세가 와도 안 돼, 엘리야가 와도 안 돼, 사무엘이 와도 안 돼. 안 된다. 이미 이 죄악이 너무나도 관영해서, 너무나도 쩌들어서 이걸 내버려 두면, 왜 안 되냐면 이대로 내버려 두면 얘들이 진짜 망해. 왜? 내버려 두면 진짜 난 진짜 망하는 걸 원하지 않아. 내가 말하는 심판은 죽이려고 하는 심판이 아니라 뭐 하려고 하는 심판이야? 살리려고 하는 심판이니까. 더 이상 내버려 두면 진짜 죽는다. 살리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안 된다. 이제는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된다. 그게 심판이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다가 이 선민 공동체가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원래는 이와 정반대의 그러한 면모를 가지고 있었어요. 민수기 12장부터 14장에 보면 어떤 모습이 나오죠? 저 모압의 발락과 선지자 발람이 선지자 발락을 데리고 저주를 퍼부으려고 하잖아요. 그죠? 와서 좀 저주해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해달라고, 그럼 저주받을 거라고. 그게 논리는 맞아요. 선지자가 와서 거짓 선지자이긴 하지만 저주하면 그 저주가 또 기도가 들어질 수 있죠. 그런데 아무리 저주하려고 해도 백성들을 저주할 수가 없는 거야. 왜?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그렇게 선지자가 저주하려고 해도, 여러분, 이런 주의 백성 되시길 축복합니다.
누가 저주하려고 해도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동원해서 저주를 퍼부으려고 해도 저주를, 이게 입에서 저주가 나오지 않는 거야. 그 정도로 이 보호막이 쳐져 있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정도로 하나님이 그들을 철저하게 붙잡으시고 보호해 주셨다고 말이죠. 그런 백성이었어요. 근데 지금 완전히 뒤집어져 버렸죠. 이제는 아무리 참된 선지자들이 와서, 예레미야가 와도, 모세가 와도, 엘리야가 와도, 사무엘이 와도 소용없어. 이제 완전히 이게 뭐냐 말입니다. 이렇게 나라고 떨어져 버렸냐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왜요? 이유는 뭡니까? 이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유가 뭐예요? 죄 때문이지 뭘. 근데 죄보다 더 심각하게 있어. 우리는 이제 죄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야. 뭐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니까 망한 거예요. 만약 그 자리에서 그들이 돌이켰더라면, 하나님 앞에 그들의 죄가 있었어. 선지자들이 가서 심판을 예언했어. 그럼 주여, 우리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돌이켜요? 안 돌이켜요? 돌이키시는 거예요. 끝까지 수많은 선지자들이 가서 심판을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그 완악한 마음, 그 화인 맞은 마음, 그 단단한 마음, 변하지 않는 마음, 교만한 마음, 그게 심판의 결정적인 이유지. 여러분, 나 죄인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중요한 건 회개하지 않는 게 죄예요. 이게 결정적인 문제예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늘 겸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시대 특별히 이 마음, 악한 사단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왔다. 결국 멸망이거든요. 근데 멸망의 시작은 뭐예요? 도둑 맞는 거예요. 뭘 도둑 맞는 거예요? 마음 도둑 맞는 거예요. 그 마음을 여러분들 잘 다스리셔야 돼요. 이 마음을 내 스스로가 다스릴 수 있어요, 없어요? 천만의 말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누구에게 드려야 돼요? 주님께 드려야 돼요. 주님 지켜주십시오.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지요. 그래서 이 마음이 정말 완악하지 않도록 부드러운 마음, 옥토와 같은 마음,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즉시 반응하는 그런 복된 심령으로 이 세상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